예, 9월 27일 화요일 임혜진성께 새벽 기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죄 많고 연약한 우리가 주 앞에 섭니다. 이 불안전하고 불안한 인생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기쁨과 감사와 평안으로 살아갈 수 있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온전함과 거룩함과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51장입니다. 15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외고초 당에 나 이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못 맞춰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에서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죄송합니다.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 분쟁에 대해서 시기와 질투와 교만으로서 분쟁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어제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그 10절에서 오늘 15절 말씀을 보면은 조심하라. 왜 그러냐면은 너희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그냥 지금 보기에는 아무렇지 않은 것 같고 아무 탈 없는 것 같아 보이지? 그런데 그것이 아니야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동기와 우리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을 속일 수는 있어도 결국에는 어쩔 수 없이 그 모든 것이 드러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털을 닦아두었음을 10절에서 11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떠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대해야 될지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 하나가 알 수 있게 됩니다. 뭐냐면 10절에 말한 것처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조심스럽게 내가 세웠다.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우리를 움직이는 힘이 하나님의 은혜여야 한다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의 공명심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욕망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질투 때문에, 게으름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대로 행동하게 된다면, 특별히 하나님 공동체 안에 행동하게 된다면은 그거는 결국에는 다 불타 없어지고 하나님의 호된 꾸지람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에 따라, 무엇을 쫓아, 무엇을 위해서 이 공동체 안에서, 가정 안에서, 세상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따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 봐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노력해야 됩니다. 이것 없이 그냥 내 마음에 이끌리는 정욕과 탐욕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12, 13, 14절에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세우는 거, 만드는 거 할 수 있어. 우리가 지금 뭐 이상한 거 가지고 내 마음대로 뭔가를 건축한다 하더라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 그래서 내가 계속 이렇게 해도 괜찮은 것처럼 생각할 수 있어. 근데 그것이 아니야. 결국에는 다 불타 없어질 거야. 그러니까 헛된 것을 하고 있는 것이고, 헛된 것이 아니라 그 불이 우리를 때려가지고 진짜 몸이 불타는 가운데 구원을 받게 된다고 성경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한 16절 이후에 18절 이후에 아마 등장하게 될 텐데, 지혜라는 것이에요. 지혜는 어떤 것이 성경에서 말한 지혜입니까? 지혜로운 처녀의 비유도 그렇고 지혜로운 종의 비유도 그렇습니다. 무엇이죠? 어떻게 될 마지막을 알고 그것을 위해서 현재의 괴로움을 참는 거예요. 현재의 고단함을 견디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지혜입니다. 결국에 마지막에 될 일들을 성령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마지막이 있음을 알고 그것을 위해서 오늘을 사는 것이 지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제 좀 명확하게 구분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이 끝나는 마지막, 이 세대에 끝나는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분간 받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오늘 하루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오늘 하루에 우리의 공적이 마지막 날까지 온전히 서 있는 것이고, 마지막 순간에 불이 때린다 하더라도 그것이 온전히 남아서 하나님 앞에서 보여줄 수 있고, 하나님께서 지혜롭다, 착하다, 충성된 자라 칭찬받을 수 있는 오늘 우리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의 삶과 공동체에서의 삶과 우리 세상의 삶을 살아야 될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함께 하시고 우리가 온전한 것을 따르는 지혜로운 자로 살아갈 수 있게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